주님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4장 8절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시고 귀하신 분이 낮고 천한 죄악의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임하셨습니다. 곧 우리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의 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사랑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한다면 그 누가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이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우리들만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도 그르칠 수도 있는 중요한 우리 몸의 도구이며 삶의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어 가운데는 높임말이 있고 보통의 말이 있고 낮춤의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언어에 따라서 신분적인 것이 표현이 되며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어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기도 하며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언어로 인하여 자신이 흥하게 되기도 하며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언어의 가치는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데 사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들 교회 안에서나 일상에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서인지 아니면 더 멋지게 보여서인지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고 읽어본다면 그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불렀는지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며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한 번의 경우가 있을 뿐,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 나머지는 찾기가 힘들며 당신이라고 사용한 자들은 귀신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주님께 대하여 반말을 사용한 자들도 마귀였으며 주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었으며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유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마귀나 귀신은 결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며 그 단어를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이 아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도 더 내 기도가 멋지게 보여지려고 그러는 것인지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며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하여 부모님 된 존칭을 쓰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형제 사이에서도
동생이 형님에 대하여 당신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나 부하 직원이 윗 상사에게 사장, 회장을 당신이라고 부른다면 그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과연 좋아하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네 사회에서 당신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남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나 싸울 때나 시비할 때에 격함이 있을 때에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서는 당신이라는 언어는 잘 쓰이질 않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는 쓰이고 있지만 이렇게 쓸 경우에도 왠지 부부라 할지라도 가까운 느낌보다는 왠지 먼 느낌이 납니다. 이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친근감을 주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용하며 주님께서도 싫어하시는 이 단어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단어가 필요한 경우라면 주 자신께서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를 존경해 주며 칭찬해 주는 말과 곱게 써주는 말에 대하여 기쁨을 누리면서 상대방에게는 감사한 마음과 호감을 갖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러하겠거든 하물며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심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존경되고 경외함이 되는 님자를 제외하고 사용하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여 높으신 분으로 인식 못하고 가치 없는 분으로 알게 모르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목회자들, 제사장 의해서 말이죠.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상의 종교에서는 꼭꼭 붙여 X님, X님자를 붙여서 사용하므로 그 언어 속에서 벌써 이미지와 풍겨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네 기독교는 그들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을 너무나 값없이 낮추어 부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할 그러한 위대하신 존재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쓰는 말에서 단어가 말해주듯 비천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격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높여 불러드릴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라는 말보다도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시며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당장에 우리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품격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일상에서 생활하여 보십시오. 그 분위기는 향기가 가득한 꽃동산에 이른 것 같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거친 말, 영혼의 상함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 보세요. 그 가정에 행복이,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대하여 주님을 높이는 귀한 말을 사용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말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들어가고 빠짐에 따라 하늘과 땅과의 높은 차이가 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율법의 곧 성경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이 구절에서 단어 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비밀의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주님을 귀히 높여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전할 때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최대한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며 기뻐하실 언어들을 찾아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좋은 말은 듣기가 좋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주님께나 사람들에게도 향기를 나타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의 귀중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으니까요. 서두에서 기록하였듯이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높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를 높여주겠노라고.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노라고. 이제는 복음성과 가사에서나 찬송과 가사에서도 기도에서도 설교에서도 당신이라는 단어를 떼어내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곧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혼의 언어의 오류들을 흙에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하며 기름과 등불을 예비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